할렐루야.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미 어제와 그저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 초기에는 주로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얼굴 표정이나 머리칼이나 수염 난 것을 보면 30도 안 된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면 듣는 사람이 늘 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알려지신 것은 어찌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리는 그 회당 예배에서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병자를 고쳤다더라,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얼굴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 묵상을 할 때에도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붙잡아 두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내기도 했었죠.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그 거리에 나타나시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원문의 의미를 이제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몸을 밀칠 것 같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을 좀 나쁘게 말하면 압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 가까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밀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될 때마다 우물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이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뭔가 좀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다름 아닌 갈릴리 바다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록자는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뭐 또 다른 또 기록에는 겟네렛 호수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조그만 호수일 뿐이죠. 그러나 막 사방으로 먼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바다처럼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수가 아주 작은 호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호숫가에 배들을 대고 그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생업으로 하는 그런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을 정도입니다. 마침 그 옆에 배가 2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끝내고 배를 물가에 대고 그 배에서 일을 하던 어부들은 육지로 내려와서 그 물을 씻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 배 위에 올라가서 물가에 호숫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올라 보니까 시몬의 배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시몬이 이제 어부였는데 그 시몬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직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그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몬에게 청하여서 지금 이제 여기서 사람들도 이렇게 몰려오고 여기서 말씀을 잠깐 전해야 되겠는데 배를 육지에 이렇게 걸쳐놓지 말고 조금 물가로 배를 띄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이 안 그래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걸 대충 정리를 하고 배에 올라서 배를 이제 몰았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운전을 해야죠.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너무 많이 저 호수 깊은 곳으로 그렇게 가지 않고 물가에 조금 띄운 겁니다. 그 정도 거리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좋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이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말씀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 다른 마을로 가지 마시고 저희 마을에 계십시오. 저희 마을에서 계속 계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됩니다. 저는 다른 동네들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날도 시몬의 배 위에서 호숫가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앉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에게 일단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나요? 예, 오늘은 안 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배에 남아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올라서시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니까 그 무리들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시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몬이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주기 원하셔서, 또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난밤에 배를 띄워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나 본데 수확이 없어. 거의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너무 이렇게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물고기를 좀 잡게 해서 그걸 내다 팔아서 좀 생활비에 보태고 아직 회복 중인 장모도 돌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 물고기와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고치기도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훨씬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수의 일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문 분야죠.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를 구별하는 것도, 손질하는 것도,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운전하는 것도 예수님은 초보자입니다. 모르는 게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해요. 이 시몬의 대답이 역사를 바꾸어 놓은 대답입니다. 시몬이 처음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석구석 그물을 던졌다 들어올리고 던졌다 들어올리고 저희들이 피곤하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허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실제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지난밤에는 제가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 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주로 나가서 이렇게 고기질을 하고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그 고기를 이렇게 내다 팔고 또 그물을 손질하고 그리고 그날 밤 또는 그 다음날 밤에 또 이제 배를 몰고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대낮에 그물을 던지지는 않는데, 그리고 나가봤자 어젯밤에 그렇게 열심히 그물 던지고 올리고 했는데도 고기가 안 잡힌 것을 보면 지금은 이 게네사렛 호수 전체에 물고기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 뭐 나가봤자 빈 손으로 허탕치고 또 돌아오겠지만, 아이고 그래도 저희 장모님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인데 제가 선생님을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 나가면 틀림없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100%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가랴가 순종했을 때 자기 집안 어르신들의 이름 중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요한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였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닫혔던 입이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배 안에만 있으면, 물 위로 걸어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물 위를 걷겠습니까? 가만히 안전한 곳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릴 때 그물이 너무 가벼웠어요. 왜?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과 함께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던지자마자 그물이 안 올라와요. 잡아당겨도. 그물이 안 올라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겁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잡아당겨도 그물이 안 올라오니까 옆에 같이 일하던 또 다른 어부들을 손짓으로 불러요. 이보게! 이리 오게! 손짓으로 불러서 이리 가까이 와서 그 그물을 양쪽 배에서 이제 잡아 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그물을 올렸는데 그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를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넘쳐. 그래서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실었는데 물고기를 싣고 나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육지로 와서 배를 댔죠. 그때 베드로는 뭔가 봤어요. 자기가 물고기 잡는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건 오늘이 처음이다. 더구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계절도 아니고 바로 어젯밤에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었는데 저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딱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엄청난 어획을 거둘 수 있었다면 저분은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랍비가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건 초자연적인 홍해가 갈라지고 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체험을 한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아무도 몰라봤 이 시몬은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오자마자 야 대박 났다. 이거 팔고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겁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경할 때 무릎 아래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신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신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의 어떤 신성이 느껴진 겁니다. 그리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 사람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지근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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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그 날개로 보좌를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반갑고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 계속 죄인으로 살고 싶으니까 너 거치장스러우니까 저리 떠나,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을 한 겁니다. 거꾸로 상대방의 크심을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면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겁니다. 강요에 이겨서 마지못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를 향해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향해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을 향해서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낚였다, 낚거라, 이런 말은 뭔가 속이라, 속았다,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낚을 때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낚는 게 아니잖아요. 물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건데,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 사람 낚는 어미다,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배를 육지에 댄 이후에 물고기며 그물을 정돈하지 않고 그걸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두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나 가지시오 이렇게 말하고 버린 건 아니죠. 여전히 그 배와 그 그물과 물고기는 베드로 그 시몬의 가족들이 것이고 또 동역하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것이죠. 그 집안의 것이죠. 그 집안의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주고 떠났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날 자신들이 체험한 이 놀라운 체험 때문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길로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런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겁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쪽에다 묻어놔요. 1,000만 원도 묻어놓고 1억 원도 묻어놓습니다. 그걸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만 건졌어. 실패한 거죠. 그렇게 돈을 잃어버리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1억 원을 투자했으면 2억 원을 벌려고. 요새 불경기야. 아무리 불경기였어도 1억 원을 투자했으면 1억 1,000만 원이라도 이윤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야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포기할수록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거, 그걸 버리고 정말 귀중한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점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혼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 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물도 소중하고 배도 소중합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배를 장만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친척들까지 돈을 보태서 배를 샀습니다. 그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 버려도 그건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배보다 더 큰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얼마나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까?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버려두고 큰 것을 잡았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버려두고 쓸모 있는 것을 잡았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 생명이 있는 것을 잡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통장에 잔고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토인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재산 목록 1호,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으로만, 두 손가락으로만 예수님을 잡지 말고 양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